하나님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6절 한 절만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저는 요즘에 이렇게 복음 누림을 교회에서 이렇게 진행하면서 정말 신앙에 대한 참맛, 참된 신앙이 뭔가,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는 거, 이것을 확연하게 깨닫게 되어지고, 또 그러면서 정말 성경의 눈이 열리고 쏟아져 나오는 강단 메시지나 전체 메시지의 흐름을 이렇게 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서 감사한 그런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선포되는 메시지가 그대로 사실적으로 이렇게 다가와서 지난주 나눴던 엘리사의 신앙도 이렇게 좀 볼 때 정말 언약 잡고 어떻게 살았는가 정리해 볼 수 있고, 특별히 이번 주 히스기야 왕도 그 많은 역대 왕들 중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던 그런 왕이었던 것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올바른 신앙이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갖고, 그래서 주일날 메시지 중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역대 왕들이 전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지는 않았어요. 어디든지 하나님 섬기려고 하고 뭐 주상을 깨트리고 막 우상을 깨트리고 그렇게 했지만 온전히 쫓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신앙의 어떤 그 모습은 있었지만 진정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특별히 21세기에는 대충 신앙 갖고는 안 됩니다. 확실한 신앙생활, 그래야 여러분이 신앙생활 속에 계속 삶 속에 보여지거든요. 우리 말씀 나눈 중에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봐야 된다? 우리는 대부분 현실, 사실 여기에 거의 머무릅니다. 그러면 거의 신앙생활의 축복 거의 다 놓칩니다. 우리는 네 가지 눈을 갖고 봐야죠. 현실 속에 사실 봐야 되고, 사실 속에 진실 봐야 돼요. 그 진실 넘어서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근데 영적 사실까지는 가보지도 못해. 그러니까 맨날 여기에 현실과 사실 속에서 우리가 늘 갈등하고 이러면서, 그건 육에 속한 사람에 머무르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영에 속한 사람 되려면 영적 사실을 보는 눈. 그럼 영적 사실이 뭘까요? 이 흑암 권세가 어떻게 개인 과정 삶을 문화 속에 타고 들어와 있는가 알아야 그게 보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안 보여. 그러면 복음 누림이 대충 돼 있어 갖고는 되어지지 않죠. 복음 누림이 삶 속에 깊이 여러분 뿌리 내려져야, 각인 뿌리 체질돼야 그게 보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자신도 승리할 수 있고 관계도 승리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죠. 이번에 우리 추석 명절을 맞아서 우리 가족들과 같이 만날 터인데, 그 만남 속에서 저는 요즘에 복음 누리면서 다 깨달은 거, 하나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거 아니라는 거, 당연 필연 절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 그걸 저는 요즘에 아주 깊이,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조금 맛보니까, 임마누엘 그랬는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이 그리스도 언약 아니면 세상 여러분이 사는 것 같지만 실제 사는 거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되죠. 죄와 저주 자꾸 밀려들죠. 사단에게 알게 모르게 속임당하죠. 그러면 실제적인 삶이 안 되는 거죠. 이 그리스도가 실제 누려지지 않는다면 사실적인 그런 삶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는 게 아닙니다. 창조 원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다는 거, 그래야만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바라기는 이번에 우리 추석 명절에 온 가족이 구원 속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구원의 길, 자, 구원의 길에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구원의 길을 얘기할 때 어느 분이 그 표현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어느 분이 어느 사람이 길을 가다가 수렁에 빠졌어. 근데 그 수렁이 왜 이렇게 좀 그냥 물이 아니고 자꾸 움직이면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빠졌어요. 근데 거기에 세 사람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불교에서는 지나가다 그런다는 거예요. 왜 거기 빠졌는데, 그 불교에서는 그런다는 거예요. 거기서 네가 나와라 빨리. 왜 그러고 있냐, 빨리 안 나오고. 그래서 나오려고 몸부림치는데 자꾸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유교에서는 뭐라 그럴 것 같아요?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그 길로 가가지고 거기에 빠졌냐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구명 보트를, 튜브를 이렇게 던져주면서 잡으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잡으면 땡겨가지고 끌어낸다. 누가 그 예를 들었는지 잘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어떻게 열었는가. 오늘 여러분 잘 정리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뭔지 여러분 정확히 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오늘 또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이 있다면 오늘 잘 듣고 구원받는 그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구원의 길. 그럼 구원이 뭐냐 하려면, 오늘 여러분 종이 나눠드린 것 중에 원래 인간 나오죠? 원래 인간. 자, 원래 인간이 뭐냐? 원래 인간이 창세기 1장 27, 28절 인간 창조 원리,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창조 원리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더 하나 저는 이게 깨달은 게, 한국말에는 형상 그러면 모양, 닮았다 이렇게 좀 느끼는데 실제가 잘 안 돼요. 근데 창세기 2장 7절, 8절에 보면 아주 정확히 나와요.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영, 살아있는 영이 인간과 함께 할 때, 8절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인간을 거기 두었더라. 인간이 에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인간의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이 인간이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문제 생김.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그대로 여러분이 활용하시면 돼요. 문제 생긴 건 뭐예요?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 모든 사람, 아담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 여기는 윤리 도덕적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 불순종의 죄.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6절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영적으로 죽어버렸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걸려들었죠. 그래서 고통, 불안, 염려, 시기, 전쟁, 죽음 등이 들어오고 사탄의 권세 아래 있게 되었죠. 그래서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왔고,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잖아요. 뭐 세상에서는 지옥을 얘기 안 하는데 성경에는 정확하게 지옥을 설명합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영원한 불못에 간다라고 말씀해 줬죠. 특별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요절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한 부자가 하나님도 없다, 내세도 없다, 죽으면 끝난다. 덜커덕 죽어보니까 영원한 불못, 얼마나 뜨거운지 물 한 방울을 내 혀에다 좀 찍어줬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뜨거운 곳에. 그래서 성경의 다른 데 표현을 보면 여러분 그 김에다가 소금 쳐가지고 꾸다가 그 소금이 살에 튀었을 때 한번 느껴보세요. 그게 계속된다는 거예요. 소금 치듯 할 것이다. 그렇게 성경에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뜨거운 그런 불못에, 영원한 그 뜨거운 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많은 사람들의 인간 노력이 나오죠. 인간 노력. 자, 인간 노력이 거기 종교도 나오고 철학도 나오고 선행도 나오잖아요. 귀한 거예요. 뭐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종교도 있어야 되고 철학도 있어야, 선행도 있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해결. 거기에 그렇게 아주 그 문장을 너무 잘 썼어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여러분하고 의논한다고 해서 죽은 사람 살릴 수가 없고, 여러분 의논한다고 해서 원죄 해결하지 못하고, 여러분하고 의논한다고 해서 사단 문제 해결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알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는 잘 알아. 아들을 낳으리니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자까지는 알아요. 근데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아셔야 여러분 실제적인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알아야 돼.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정확히 알고 믿어야, 그래야 여러분의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 이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았는데 누구에게 기름을 붓냐?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그래서 제사장은 뭐 했어요? 백성의 모든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짐승을 죽이고 피를 내서 그 죄를 사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사 여러분의 원죄, 자범죄, 조상죄 모든 죄를 사해 주셨죠. 그리고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말씀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요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그런 길을 열게 됐음을 말씀하고, 그리고 왕,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그 뱀에게 속았다고 그랬는데 그 뱀이 곧 사단 마귀를 가리킵니다. 마귀에게 속아갖고 창세기 3장에 빠졌는데 거기서 빠져나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예언했죠. 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세상 임금을 심판하러 오셨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원죄, 자범죄, 조상죄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끝내주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무덤에 따라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오늘 주제 요절이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구원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영접만 하면 되죠. 영접. 근데 영접할 때 여기서 여러분 거기는 안 나와 있는데 이 계시록 3장 20절 그럼 좀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영접할 때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나왔는데요. 10절만 여러분 참고 하시면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원래 인간이 뭐고 왜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죽음과 심판 지옥이 있고 인간 노력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의 해결책, 요것만 제대로 알면 돼요. 하나님의 해결책 중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많은 분들은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믿도록,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자, 그러면서 언제 구원받을 거냐? 그래서 이제 언제 구원받을 거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잠언서 27장 1절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게 구원 초청을 했는데 이분이 좀 머뭇거린다든가 다음에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잘 살고 있지만 어떤 일이 터져갖고 내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면 그때는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 있지 죽어서
천국 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예수를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말씀을 증거해서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영접하게 된다면 그때 이제 영접 기도, 이제 영접 기도를 여러분이 간단하게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모르고 죄와 운명과 지옥 배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정말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나는 그분을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도록 그렇게만 안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영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거기에 영접했을 때 8번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다음 사실, 우리 사실을 좀 가져야 되는데 뭘 가져야 되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여기 내용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그래서 조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요절을 조금 참고할 필요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받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근데 이분이 조금 교회를 좀 다녀본 경험이 있으면 요한복음 17장 3절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알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는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좀 다시 확인시키면서 예수 영접했을 때 영생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은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구원받은 자가 뭐 하면 되냐? 구원받은 자가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기도응답 받는다는 거. 지금 그래서 구원과 기도응답 이거를 잘 정리를 해주고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명절을 보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는 귀한 축복이 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복음 누림. 자, 복음 누림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이잖아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오는 축복이 반석의 축복이 있죠. 반석의 축복. 그리고 음부 권세가 하지 못하는 권세. 그리고 천국 열쇠. 열쇠를 갖는데 그 이름이 천국 열쇠. 근데 이 천국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반석이라는 것은 하나님 형상을 회복받았다는 뜻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권세라는 것은 죄의 권세, 지옥 권세, 사단 권세가 못 건든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천국 열쇠. 이 천국 열쇠는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말 그대로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꺾이고 천사가 동원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그걸 기도응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름만 부르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름만 부르면 된다. 요한복음 14장 14절 16장 24절 이렇게 두 요절만 여기 아까 줬잖아요. 그래서 요것만 사용하는 거, 그걸 복음 누림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카드가 필요하면 카드도 나누고, 그래서 그 카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 선포만 하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는 축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누림이 될 때 응답 받을 텐데 자꾸 문제 속에 들어가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7절에 여기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6절, 16, 17, 26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6절 하나님 만났다. 만났을 때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한다. 그래서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 승리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안 되어지니까 자꾸 우리가 문제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 떠나게 되고 그리고 죄와 저주 가운데 자꾸 들어가고 이 사단 마귀에게 자꾸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근본 문제에 자꾸 들어간다. 근본 문제. 자꾸 우리 근본 문제에 들어가서 자꾸 이 창세기 3장 7절에서 2절에 그 결과가 자꾸 나타나죠. 그래서 영적 문제도 오고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그래서 모든 문제가 오는 거예요. 모든 문제. 자, 이렇게 자꾸 오는 거죠. 자, 이런 문제가 계속 오는데 그래서 자꾸 구원 받았는데도 자꾸 이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자꾸 교제가 단절된다. 교제가 단절되니까 죄와 저주 가운데 들어가고 사단에게 잡히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제가 복음 누림을 계속 하다가 보니까 이 결과를 이거를 제가 이렇게 읽기만 했는데도 느끼더라고요. 아, 내가 자꾸 예수 믿는다라면서도 영적 문제에 자꾸 걸려드는구나. 아, 정신 문제가 자꾸 나에게 영향을 주는 거야. 이걸 실제로 느끼더라고요. 그럴 때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이름, 여러분이 이 근본 문제와 모든 문제 속에 자꾸 들어가서 어려움 당할 때 주신 이름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 예수는 구원자 구세주라는 것은 이 근본 문제, 이 모든 문제 해결자란 뜻이요. 완전히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런 뜻이잖아요. 예수 구원자, 거기서 구원해 주시는 분, 거기서 승리케 하는 분. 근데 그분이 어떻게?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는 거죠.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 속에는 그리스도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미. 다 이루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만남의 길을 열었다는 뜻이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켰다는 뜻이고 이 사단의 머리를 깨트렸다는 뜻이에요. 다 이루었다는 뜻이.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다 이루어서 답을 줬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하면 돼요?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3절에 이제 그 성령을 실제로 누리기만 하면 돼요. 성령을 실제로 여러분 삶에 의지할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붙잡을 것은 13절, 24절, 33절이잖아요. 성령을 조금만 의지하면 진리의 영이 오사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시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도 알게 하신다. 그렇게 약속했죠. 자, 그러면서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면서 3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니라. 평안 누리라고. 그래서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자꾸 못 누리니까 이 근본 문제와 모든 문제에 자꾸 영향을 받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만 모시면 완전 승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을 같이 포함하고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 만났다는 말은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백 선포가 뭐냐면 정말 주인 되심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게 고백 선포예요. 자,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게 되죠. 해방과 자유를 얻게 돼요. 자유를.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이 죄로 인해서 생기는 모든 고통과 저주에서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자유 얻을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비밀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사단 마귀에게서 승리하고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그래서 그 근본 문제 해결. 근본 문제 해결로 오셨잖아요. 근본 문제 해결. 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래서 이 문제 가운데 빠졌을 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보내겠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분이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만 하면. 그래서 저는 이 카드를 주면서 고백 선포를 했을 때 영적 문제 해결되는 거 봤습니다. 정신 문제 해결되는 거 봤어요. 육신 문제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 봤어요. 이걸 여러분이 계속 고백 선포하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결과로 나온 문제, 눈에 안 보이는 이 근본 문제로 오는 계속 반복되어서 치유됐다가 또 그러고 또 고침받 뭔가 해결됐다가 또 그랬는데 계속 고백 선포하면 어느 날 완전히 각인 뿔이 체질되면서 완전 전인격적으로 치유되는 그런 축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고백 선포만 하면 영적 문제 해결. 여러분 진짜 이게 여러분이 맛보셔야 돼요. 영적 문제. 영적 문제 뭐 지금 설명드릴 수 없잖아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이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에게 영향받으면서 오는 온갖 가지 문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영적 문제, 실제로 드러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는 끝났죠? 끝났는데 자꾸 어떤 지옥 생활을 자꾸 하게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도록,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후손 문제.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정말 이런 문제,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걸 고백 선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깨달아지느냐 하면 사소한 거 있잖아요. 뭐 여러분 염려 생길 때 있죠? 조금 두려움 올 때도 있잖아요. 야, 이거 걱정되는 일도 생기잖아요. 또 그리고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은근히 그냥 뭐 누가 뭐라 안 그랬는데 갈등되고 부담되고 힘들고, 어떻게 보면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런 문제들 오는데 고백 선포를 서너 번만 하면 그게 싹 해소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가 되고 답이 되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지 분별이 되고 판단이 나오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마스터키, 예수 그리스도는 만병통치약,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는. 저는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차원 아닙니다. 당연 필연 절대로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 창조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번 추석 명절에 정말 우리 온 가족이 다 예수 믿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었다면 누려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삶, 진정한 인간, 진정한 인간상을 회복하는 길이요. 뭐 누가 뭐 좀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 뭐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많이 가졌다 안 가졌다 그걸 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 참 행복과 참 만족과 참된 누림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해서 만세를 부르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것을 전에 미처 몰랐다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종교 생활해서는 안 되겠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는 주변에 보면 많은 이들이 종교 생활해요. 왜냐하면 복음을 못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끝냈는데 그 안에서 누림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정에 복음 누림이 시작돼서 진정한 신앙인, 그럼 진정한 신앙은 멀리 갈 거 없어요. 엘리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엘리사를 생각할 때는 조금 더 목회자들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엘리사는 목회자의 선지자 역할이었잖아요. 그럼 선지자로서 진짜 참 선지자는 누가? 복음 갖고 누려야 참 선지자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하나의 서밋의 응답을 받았던 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참 신앙이 뭔가, 올바른 신앙이 뭔가, 신앙 생활이 뭔가, 이걸 좀 제대로 찾아내고 우리가 진정한 구원과 진정한 승리, 하나님 안에서 주신 응답을 제대로 찾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추석 명절에 우리 온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어서,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참 인간상인 것을, 참 인간의 축복을 얻는 것을 우리가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가 예수 믿었다면 예수를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려서 정말 우리의 인생에 아버지는 늘 찾아오는, 아버지는 우리가 자꾸 귀소해서 아버지님의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내세, 후소 문제 자꾸 걸려드는 그런 문제를 완전히 해소시키면서 해결받으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듣고 나는 말씀, 구원의 길에 대한 진정한 축복, 구원 속에는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승리가 들어있음을 우리가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